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반복하는 행사입니다. 준비에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도 했으니까 또 올해도 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작년과는 또 다른 또 새로운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 행사의 장점이 있다면은 우리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집중해서 배우고 놀면서 또 교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집중해서 또 다채로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단기간에 또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장점과 유익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단점과 폐해도 있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 같이 특별한 이벤트는 항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면은 평소와 같은 주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평소에 드리는 예배와 교육이 시시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나 감동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또 내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나 세미나 참석할 때는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집회나 여름 행사에 우리가 집중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주일 배우는 말씀, 또 매주일 나누는 교제, 매주일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평범한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한 층, 두 층 쌓여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뜨거운 체험 한 번으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신앙이 내면적으로 체험적으로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도인들 비판하던 그 바울을 보시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사로 인생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마는 바울이 곧바로 선교사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보셨듯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는 아라비아에서 3년, 또 고향 다소에서 한 10여 년, 대략 13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나서 선교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이상 뭐 했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던 구약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편협된 또 왜곡된 지식을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립하고 교정하고 또 숙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처음 선교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깨닫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앙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몇 구절을 보시면은 율법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 초등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초등 교사 아래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인가? 4장 18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교인들을 가르치는 목적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 구절을 성직자의 권위를 높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배우는 자는 교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제들을 잘 대우해 줘야 된다.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사제의 가르침에는 이의 제기를 하면 안 되고 철저한 존경과 순종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에 반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절에서 이 가르침이라는 이 단어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르침은 선포적 형태의 설교가 아니고 묻고 답하는 식의 교육 방식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가르치다는 동사가 카테케오인데요. 여기서 요리문답으로 번역되는 이 카테키즘, 캐티키즘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카테키즘은 문답식 형태의 신앙 교육을 뜻합니다. 당시에 이 바울이 구체적으로 문답식 형태의 교육을 했다 뭐 이런 우리가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카테케오는 구두로 입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입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묻고 대답하는 형태의 교육이 진행된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뭐 괜히 우연히 질문과 답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 이전에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에 기억나십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가르치라. 문답식으로 이 예식의 의미를 전수하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에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답을 곧바로 주기보다는 자녀들로 하여금 먼저 질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식을 행할 때에도 질문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의미를 답하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대답할 내용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배우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교육 방식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질문을 유심히 보시면은 때로는 부모가 아이에게 알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서 묻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처럼 이 질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제 3주일 질문을 보시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지으셨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질문은 자기의 잘못을 면피하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질문하는 것도 나옵니다. 사주일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의 율법에서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이 솔직한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요리문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신앙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질문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교육도 이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질문하면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탄로가 나는 것 같아서 궁금해도 질문하지 않고 잘 참습니다. 심지어는 기자가 되어도 질문을 잘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 질문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기자들이 침묵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신 기자들이 한국 기자들은 왜 질문을 하지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잘 짜여진 순서와 미리 적어온 질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즉석에서 하는 질문에는 자신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런 분위기 살아다 보니까 이 질문하는 것 꺼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나오는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 이 의심하는 도마, 이 도마에게 붙은 타이틀은 도마의 이 의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비하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잘 믿는데 너는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믿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도마를 좀 변호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심이 되고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억지로 믿는 신앙 이것이 좋은 신앙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데도 무조건 믿는 신앙은 여러분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도마는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기의 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 7줄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요약하면은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굳은 신뢰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지식, 확실한 깨달음이 없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데 굳게 신뢰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실한 지식이 없이 깨달음이 없이 굳게 신뢰하는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무조건 가해서는 안 됩니다. 도마는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겠습니다. 잘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되지만은 믿기지 않은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용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만져야 하겠다는 경험적 지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심한 것 자체로 도마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과 믿음이 자라게 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따라오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도마에 있어서 문제점은 의심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토대를 삼고 있는 그 믿음의 바탕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에 믿음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부활의 몸을 보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도 이 도마의 의심 자체를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의심하게 만드는 믿음의 그 기초를 보는 것에 두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두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기초로 삼는 자가 복되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도마는 의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심이 해결되고 나니까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견줄 만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마의 의심이 없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질문과 의심은 우리를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맹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덮어두고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손하게 교회에 복종시키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고 지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지 교회에 대한 존경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우리의 감정을 공손하게 교회에 복종시키기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세 교회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교인들 하여금 무조건적인 가르침에 대한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는 면죄부를 팔면서도 교황이 승인했으니까 토달지 말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믿을 줄 모르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질문해야 했습니다. 성경의 연옥이라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돈으로 죗값을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질문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교인들을 성경에 무지하도록 성경을 맹신하도록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루터가 대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교황이 정말 형벌을 면해줄 권한이 있습니까? 죄사함 받는데 참된 회개보다 돈이 앞서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95개소 반박문에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분별하는 기능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희미한 지식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어정쩡한 확신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한쪽 면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전체를 보다 넓게 조망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얼마나 많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하지만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신앙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하는 아이가, 교회에서 질문하는 아이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아이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이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아이들로 이끄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여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왜 해줍니까?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질문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왜 가르칩니까? 교리를 듣고 궁금한 점을 더 생각해 보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질문에 당장에 우리가 답을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답을 바로 알려주어도 곧바로 깨우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는 데에는, 소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해 본 아이는 언젠가는 답을 얻게 됩니다.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한 해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는 아이로 또 질문하는 교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반가워해야 됩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고 바른 신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학생들 입을 막지 마시고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사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혜롭게 해주는 교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교사는 좋은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교사이고 또한 좋은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는 교사입니다. 때로는 질문한 아이들 중에, 학생들 중에 의도가 순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질문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하나 꺼내 보이시면서 이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이사의 형상으로 새겨진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는 그들의 이중성을 먼저 직시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였을 때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질문을 하시면서 율법을 가르친다고 이 자부하던 너희들이 율법의 정신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깨닫도록 역질문을 하셔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또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하는 질문에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서 답을 찾도록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터집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신앙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정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의 한 주간의 삶도 물어보고 감정 상태도 물어보고 물어볼 것이 많은데 그러한 시간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나눌 수 있도록 무슨 질문을 효과적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아이들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은 여러 명에서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주일 꾸준한 가르침이 필요하고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이 모든 좋은 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또 교육자와 성도 사이에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질문하고 더 깊이 깨달아가는 질문을 통해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답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국내 전도헌금 드리겠습니다.